일단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찬양과 주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말씀을 펴고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풀어주시고 얽매였던 거 풀어주시고 묶여있던 거 풀어주시고 상처받았던 거 치유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 고백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완벽합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은 일방적이었고 완전했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왜 코비드 이거 지금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완벽하게 인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만 잘하면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혼자서 그냥 막 혼자 다 하셨어. 짝사랑. 우리만 탁 마음 열고 그렇습니까 주님? 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에 탁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에 들어가면은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 말씀이 탁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들 상상을 초월하던 어려움들 자꾸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20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왜? 제가 결혼한 지 37년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우스갯소리지만 좀 진심을 담고 얘기해요. 우리 결혼 처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목사님 37년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 결혼 생활이 좀 쉬워지나요? 그랬더니 쉬워지진 않아 절대로. 결혼 생활은 쉬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해는 가더라. 언제예요? 25주년 되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 여자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여자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홍해를 가려고 그래라, 나한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 25주년 되니까 조금, 결혼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30주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그죠?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알아가는데 37년 뒤에도 아리송하는데 정말 다 이민자들은요 다 왕년에 왔으니까 왔잖아요. 어쨌든 왕년에 하던 사람들이 와서 시카고란 이 지역에서 주여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겠어요. 20년 시작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얘기한 260년 된 교회가 아닌 우리는 교회가 아직 미성숙해서 교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아마 여러분 후세, 3세, 4세들도 정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이 그렇게 뜨겁고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이 교회에서 엑기스가 되고 녹아지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 2세들, 3세들이 볼 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분들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더라. 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곳에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요, 그 책이다 그렇잖아요. 책이라든지 성경도 어떤 면에서는 책인데 한 책 한 책마다 창세기를 언락하는 키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언락하는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 키가 없으면 안 가잖아요. 필립보서의 키가 바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필립보서를 보면 다 통합니다. 필립보서가 뭐라고 했죠? 기쁨의 The Epistle of Joy. 기쁨의 편지다. 그래서 저는 joy, 좋은 얘기죠. J-O-Y. 한국에 이러한 크리스찬 그룹이 시작됐습니다. 조이 클럽이라는 게 조이 클럽. 조이 뭔지 아시죠? Jesus, others, and you. 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진짜 누리느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됐을 때 어떻게? 첫 번째 Jesus, 두 번째 others, 그 다음에 me.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20년 동안 지지고 볶고 교회 안에서 우리 결혼 37년 동안 지지고 볶고 애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라면 그 사랑에 더 깊게 들어가요. 제가 결혼 37년 전에 우리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I love you next to Jesus.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제가 딱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딱 했더니 우리 아내가 나도 그래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내가 할 땐 굉장히 멋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는데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는 저를 좀 더 사랑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욕심. 그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쌓아놓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미래, 여러분이 가진 희망, 여러분이 가진 비전, 여러분이 가진 꿈, 여러분이 늘리고 왕년에 했던 거 이거 다 그 전에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고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할 때 주님 왜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십자가 밑에다 그 불평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좀 힘든 거, 어려운 거, 코비드-19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죠? 왜 없어요? 그게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 밑에 놓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Jesus.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참 우리의 삶 속에요. 정말 넘버원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주님이 넘버원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I know that. 그렇지? 그게 우리 가문이다. 가문에 우리는 예수님 넘버원. 우리는 예수님 사랑. 그 예수님 얘기할 땐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바치고 우리 인생을 바치고 그거를 위해 죽겠다고 뛰어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막 마귀 공격이 오고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뭐 탄탄대로에 있어서 인생이 해피했다. 그거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할 그 다음 날부터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쏟아져 옵니다. 왜? 그것이 정식 코스예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숨겨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요. 축복 받습니다. 축복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저처럼 축복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서 왜?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래? 우리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요. 맨날 우리 아빠한테 아빠는 일해? Do you work dad?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이나 봐요.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이나 봐요. 왜냐하면 맨날 해피하고 즐겁고 하루가 즐겁고. 그래서 내가 일로 와봐. 앉혀놓고 우리의 삶을 쭉 얘기하면 와, 그런 힘들 날이 있었구나. 그런 어려운 날도 있었구나. 제가 캄보디아에서 우리 홍콩에서 팀이 오고 막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막 이제 저도 그 다음날 그날 저녁 집회에 인도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일방적으로 몇 장 몇 절 펴. 그래서 폈습니다. 그 말씀 딱 주면서 오늘부터 설교 끝. 저에게 설교를 못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주님, 제가 저를 부흥사로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18살 때부터 부흥회를 했는데 오늘부터 설교를 못하나요? 오늘부터 하지마. disqualified. 그날 제가 그럼 주님, 오늘 저녁 집회는 스케줄 잡힌 거예요. 그날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부터 한 3년 동안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하는 그 다음 날부터 그때도 한 서너 나라에서 한 열 몇 집회가 있었는데 그거 다 캔슬했어요. 말레이시아, 홍콩, 한국, 미국 다 캔슬하고 한 3년을 제가 하나님과 그냥 깊숙이 들어가는 장소로 들어가는 하나님 몰아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라는 데서 2년을 유학 생활을 하면서 혼자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설교가가 설교를 못한다. 사역을 못한다. 그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데 아침에 찬양을 드리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이 아니라 통곡이 나오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옥스퍼드 때 너무 힘드셨죠? 아니, 공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순종하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솔직히 워낙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내는 평생 카운슬러로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면은 카운슬링 하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명이니까. 근데 저는 카운슬링 정말 못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문제 같지 않은 걸 자꾸 와서 문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91년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자꾸 와서 목사니까 제가 29살짜리인데도 목사니까 자꾸 카운슬링 하겠다고 와서 카운슬링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저 아내를 좋아하는데 저 아내는 메리를 좋아하고 가지고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저 아내한테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왜 자꾸 그 얘기를 나한테 하냐 너는? 그러면서 그것도 문제냐? 그리고 내가 내 문제를 얘기할까? 그러고 앉혀놓고 30분 동안 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로 다시 안 온다고. 그래서 그거 좀 소문 좀 내줄래? 그래가지고 얘가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가지고요. 다시는 저한테 카운슬링 받으러 안 왔어요. 저는 이게 엠파티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면 왜 아플까? 그냥 예수 믿고 넘어가면 될 텐데. 그러한 아주 내 나름대로 어떤 교만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왔어요. 어느 날 옥스퍼드에서 아내는 캄보디아에서 카운슬링 센터고 너무 즐겁고 너무 즐기는데 그놈의 나라는 왜 3시 45분에 해가 지는지 3시 45분에 해가 지는데 추우면 눈이 와야 되잖아요. 추운데 비가 와요. 차도 없으니까 라이브러리에서 3시 반쯤은 와서 집에 가면서 오늘은 뭐를 먹지? 짜파게니인가 신라면인가 이러고 버스를 타고 40분 30분 와서 이제 기타를 들어도 찬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잠이나 자자. 그러고 거긴 또 왜 이렇게 추운지
센트럴 힐링도 안 되고 방에만 한 거 수도 하나 놓고. 근데 새벽 2시인가 누가 이렇게 탁 끼우면서 뛰어내려 죽어라. 네. 뛰어내려 죽어라 그래. 그때 막 빠져 들어가는데요. 나는 그때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내가 그런 문제 갖고 온 사람들을 자꾸 예수 사랑하면 다 푼다고 했던 것들. 왜 아직도 저는 예수를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도 내가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럼 막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밤새서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해가 이렇게 뜨는데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저는 이제 노래를 쓰고 자작곡을 하니까 찬양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믿음은 참 멋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주님한테 드린 사랑이 멋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님, 정말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다 잘되고 뭐 다 좋고 다 행복하고 다 했을 때 그 사랑의 고백의 깊이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제가 정말 죽고 싶은 그 마지막 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에 내려가서 바라보니까 주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 아내가 나와 같이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홀로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군요.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 돼서 내 새끼들 다 잘 되고 다 대박 터뜨리고 대성하고 다 건강하고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분 한 분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기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아직도 붙잡고 있구나. 그분이 나에게, 그러면서 그 새벽에요, 마귀 새끼가 오더니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 뭐 했냐 도대체? 마귀는요, 자꾸 옆에서 공격합니다. 너 뭐 했어? 박사 논문 한다고 지금 너 허송생활 했지 6년. 제가 6년 일하는 그 파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왜 영국에 돌아갔냐면요, 우리 제 그 슈퍼바이저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 일로 와봐. 너 박사학위 포기해라. 왜요? 내 밑에 6년 있었잖아. 네. 너 웹사이트 보니까 너 작년에 집회 70번 했더라. 네. 너 지금 박사학위가 장난인 줄 아냐? 1년에 집회 70번 하고 무슨 박사학위야. 그만둬. 난 너 포기할 거야. 그분이 나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게요. 그래서 다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와가지고 너 6년 동안 뭐 했냐? 박사학위도 못하고. 제가 그런가? 근데 이제 저는요, 일기에 잘 써놓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일기를 쓰는, 중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매일 뭔가를 쓰는데, 제가 6년에 모아놨던 파일을 쫙 다시 펴가지고 컴퓨터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쫙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고 놀랐어요. 네. 6년 동안 부흥 집회를 350번 20몇 나라에서, 그리고 6년 동안 책을 6권을 출판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바쁘게 사는 것 뿐이에요. 제 그냥 노멀 스케줄로 1년에 책 한 권씩 출판하고 집회 다니고 20몇 나라에서. 근데 그걸 마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마귀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디스트로이하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여러분을 실망으로 몰아가고 여러분을 스스로를 못난 놈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막습니다. 그 막을 쫙 거두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셨구나, 그동안 임재하셨었구나, 역사하셨었지, 맞아.
너무나 재미난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또 감격을 하니까 또 저는 막 하면 뭐 괜히 다윗 왕 흉내 낸다고 기타 들고 또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막 쓰는 거예요. 새 노래를 썼는데요. 이번 새 노래는 막 블루지 재즈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타를 갖고 야 이건 괜찮다 이 노래는 괜찮아. 그리고 블루지 재즈 하는데 이 피크가 원래 기타 블루즈 재즈는 하드 픽을 써야 되거든요. 음악을 못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 소프트한 픽으로는 블루즈 재즈를 칠 수가 없어요. 업버 픽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것에서 내가 주님 이게 안 나와요. 좀 하드한 픽 하나 주세요.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 어저께 죽으려고 그랬던 놈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물 코면서 찬양하면서 픽 하나 달라고 또 불평하고 앉아있고, 그러고는 또 그날 또 비가 옥수같이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버스를 타고 30분 들어가서 옥스퍼드 캠퍼스로 딱 시티 센터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눈앞에 노란 피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피크가 하드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네요. 트시의 은사가 있는가? 딱 잡았는데 내가 바로 원하던 그 하드 픽을 딱 옐로우. 주여.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후부터 진짜로 저의 아내가 하는 사역, 카운슬링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풀 서포트입니다. 그 전에는 제가 솔직히 굉장히 좀 왜냐하면 심리학을 했거든요. 버클리에서 사이칼러지를 했고 저는 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학 또는 심리학자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내랑 데이트도 안 하고 결혼할 상대도 아니었는데 그냥 친구였는데 뭐 사이칼러지 한다고 제니가 그래서 웃기고 있네. 철학도 앞에서 사이칼러지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뭐 말도 안 하는 철학해서 내가 I'll prove to you. 그리고 내가 당신 하는 그 사이칼러지 그 클래스를 택하고 클래스 한 번도 안 가고 내가 패스할 자신 있다. 철학도는 그래.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클래스를 택했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파이널 봐서 패스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철학이 이렇게 훌륭한 종목입니다. 철학은 썰을 너무 잘 풀거든요. 근데 그 파이널을 보는데 에세이스라고 그러는데 뭐 에릭슨의 Theory This라고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 According to Erikson 그리고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According to Erikson's trial theory 뭐 theory나 어쩌고 저쩌고 막 불아프니까 패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확실히 알죠. 철학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래서 철학도와 심리학자가 결혼했는데 애를 낳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제가 심리학 책을 다 갖다 팔았어요. 사이칼러지 텍스트북을 다 갖다, 그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왔는데 What happened to my psychology? 야, 그거는 쓸모없는 거라 갖다 팔았어. 근데 당신 철학, 이건 불변한 거잖아. 아직도 혼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내가 카운슬링을 하고 카운슬링 센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거기에는요 정말로 유심을 사랑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인데도 목회하다가 자꾸 터지고, 왜? 마귀가 시험하니까, 마귀가 공격하니까. 여러분, 얼마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지금 미국에 문제 많습니다. 교회 문제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희 아내랑은. 그 스탠딩 스톤이라는 사역은 뭐냐면 shepherding the shepherds, 목회자를 목회하는 목회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왜? 지금 한 달에 목회하다가 목회를 때려치는 목사가 2,000명이에요. 2,000명의 미국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던 분들이 한 달에 2,000명, 1년에 22,000명씩 지금 목회를 때려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22,000개의 목사가 그만둬요. 왜? 첫 번째 이유가 marriage failure, 결혼이 깨져요. 두 번째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니지, 이건 프리벤트 해야지. 캄보디아도 똑같은 사건이. 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한 한국 선교사가 왔어.
그래서 한 커플을 키웠어요. 대학교 때부터 키워서 10년 이상 훈련시켜서 신학교 다 훈련시켜서 사역지에 보내서 사역지에서 한 10년 사역을 했어. 근데 이 부부가 이혼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혼하는 순간 다 깨집니다. 20 몇 년 쌓아놨던 공과 그가 키워놨던 제자들 다 없어집니다. 그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 그런 친구들이 우리 아내가 하는 카운슬링 센터 와서 치유받고 다시 메리지가 형성되고 하니까 막말로 갔던 선교사의 20년 사역을 그냥 다시 세이브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 캄보디아 사람들 훈련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좀 바꾸자. 우리 나이도 이제 60이고 우리 젊은 목사들 훈련시켜서 정말 메리지 깨지지 않도록 즐거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한 사회일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주님 사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잘하고 해도 성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역. 결혼 아내랑 이혼하는 날 그 컨텍스트는 다 끝납니다. 캄보디아라는 컨텍스트에서. 이것을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목사님들이 더욱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는다 하는데 그 말씀에서 능력이 안 나오는 걸까? 왜냐하면 말씀이 로고스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내 말씀에 들어와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죠? 영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reflection이라는 게 있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meditation이 있어요. 둘 다 묵상이라고 하는데 좀 다릅니다. reflection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 주보를 읽으면서 아니 목사님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해오셨네. 무슨 타이틀이 다 똑같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2, 내게 사는 것이 3. 준비를 안 해오셨나 보다.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40년을 묵상하니까 너무 할 말이 많아 이 말씀에. 이걸 한 타픽으로 해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묵상과 리플렉션과 메디테이션이 뭐가 다르냐면요.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필리포스 1장 20절 여러분 오늘 어저께도 오늘 새벽에도 읽었고 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죠. 판드에. 그러면 판드에 리플렉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테니스볼을 던지면 리플렉트해서 오잖아요. 그걸 이제 리플렉션이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독백이 있습니다. 독백 기도는 뭐야? 외치는 거죠. 예. 주여 못 살겠나이다 그거 말고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면서 다윗이 한 것처럼 나의 아픈 것, 슬픈 것, 쓰라린 것 막 외치는 거예요. 시편 독백이죠. 독백.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에 정말 아름다운 독백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뭐예요? 다윗의 독백 중에 22장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나 막 독백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란 말이죠. 그 독백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독백을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reflect. 그러면 어떻게 돼? 주님께서 respond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화죠. 기도는 독백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대화. 대화는 뭐죠?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죠? 왜 결혼이 99.9%의 결혼이 깨지냐 하면 대화가 어느 날 끝난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졌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꼭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들이가 잘 들으라.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여자들의 문제거든요. 여자는 대화를 통해서 릴레이션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돼야 돼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얘기하자 그러면 자꾸 무슨 문제를 틀면 그 문제를 풀어주려고 그러고 자꾸 정의를 내려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그거 어딜 읽은 책에 의하면 그 사람 그렇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 정말로? 그것만 하면 돼요. 어머나 정말이야? 정말 그랬어 그 여자가?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래 그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자꾸 조언하고 앉아있고
그럼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또. 당신 늙어가면서 말이지. 그냥 박수만 쳐주고 정말로? 진짜야. 이제 하도 이제 해가지고 지금 정말로? 진짜야?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슴을 품고 막 진실되게 하면서 헐리우드 좀 하면서 대화예요. 그래서 독백을 하고 대화 속에서 문제를 풀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윗이 그 다음 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전장에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니까 막 하던 사람 친구가 정말 줏대도 없어. 그 다음 장에 주여 당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부족함이 없다. 그게 뭐예요? 어떤 산물이죠? 나의 독백과 나의 대화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그걸 트라일럭이라고 그래요. 그걸 3화. 한국말로 없어 제가 그냥 붙여요. 3화. 트라일럭은 뭔지 아세요? 나의 아내와 나와 하나님이 같이 대화하는 그 단계 들어가면 우리의 생활이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나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주님은 어떤 마음을 부르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주님이 우리 주님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대화 속에 제3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요. 한 말씀을 붙잡고 40년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또 들어가면 또 나오고. 그래서 주님, 빌립보서에 기뻐하라고 그랬군요. 이제 문자를 찾아보니까, 문맥을 알아보니까, 이 기쁨이란 단어, 항상 기뻐해라. 그 기뻐하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present, active, imperative, second people plural. Oh my gosh. 한국말로 그냥 기뻐하라는데, 그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기쁘면 기뻐해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기뻐해. 잔소리 말고 기뻐해요, 이거는. 잔소리 말고 기뻐해. 어떻게? 혼자만 하지 말고 second people plural. 너희들 모두 똥땅 같이 기뻐해. 혼자만 하지 마. 기쁨은 같이 나누는 거야. 언제? present. 지금. 내일 하지 말고 어저께 하지 말고 오늘 하라고 지금. 아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주 안에서 오늘 무조건 잔소리 말고 여러분과 같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힘들어? 붙잡고 같이 울고 어려움을 하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안 버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안 버린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를 빨리 포기했더라고요. 저에 대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그 빨리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리 카운슬링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은요, 제가 이 성경책을 저한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 큰 비전 성경, 편찬, 하영조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어느 해인가 제가 두란노 커피숍 가가지고 하영조 목사님이랑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2002년도네요, 지금 보니까. 2002년도에 커피를 마시다가, 내가 이번에 성경 하나 편찬하는데 가져갈래? 그래서 목사님 주시면 그때 받아온 거예요. 한국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영조 목사님 팀 하시다가. 근데 하영조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서서 통역을 했어요. 이제 2세대를 한 4,000명, 1세대를 한 6,000명. LA에 이제 제일 큰 교회가 10,000명이 들어가는 크리스천 센터라는 흑인교회인데 거기에 사람을 넣고 92년도인가 어쨌든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옆에서 통역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10,000명 집회고 얼마나 흥분돼요. 기분이 신나가지고요. 내가 탁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잘 왔다. 저 쓰레기 좀 치워.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왔는데
Man of God이 왔는데 쓰레기 치우라고 말이지. 지금 10,000명 앞에서 내가 지금 화목상 앞에서 했는데 그랬더니 기분 힘내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여보 거기 온 집사들이 나 굉장히 멋있다 그래. 여자 집사들이 목사님 너무 멋있다고 막 그래서 아이고 살아보라 그래. 그놈이 그놈이지. 와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우리 아내는 포기를 했구나 나를. 그러니까 나를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막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준 이유는요, 그 남편 변하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렵고 하고 힘들고 얼마나 누가 그래요 권사님 뭐 하다가 아유 이 왼수에서 자꾸 왼수 누구 얘기하세요? 내 남편. 그래서 아니 왜 남편을 왼수라 그러세요? 왼수 같으니까 왼수지.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익숙해지고 살다가 특별히 막 갈라질 이유도 없어. 그게 뭡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정말 그냥 포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랑하고 대화 속에 예수님을 부러뜨리고 또 기도해주고 하면서 제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19살 때 프로포즈하고 22살 때 장가를 갔는데 그 장가 가는 날 어떤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환아, 하님은 다음부터는 다 다운힐이다. 그때 제가 얼굴을 잘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 누가 그랬는지 그냥 지나가면서 형님들이 왜 있잖아요. 결혼하면 야 자식아 결혼했어. 선배님이 결혼한 선배님인데 야 이놈아 너 내일부터는 다운힐이다. 하님은 다음부터는 다운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형님은 좀 진짜 얼굴을 기억했으면 가서 만나서 형 그때 거짓말이었어. 나는 솔직히 37년 뒤에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첫사랑? 우린 첫사랑 같은 풋풋한 이상 얘기 안 해요. 첫사랑은 사랑도 아니죠. 그건 애사랑이죠. 애들 장난하는 거죠. 사랑이 주 안에서 이 트라이러 삼화를 하면서 깊어지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이 통곡하고 같이 그 아픔을 고투하고 정말 죽고 싶은 시간을 같이 고투하면서 깊어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냥만 쳐다봐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바로 그 단계 들어가는 단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에 묵상하고 들어가서 사모하고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몸속에 몸과 혼과 영이 있잖아요. 그죠? 몸과 혼과 영이 지금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은 육의 대화에 그냥 끌려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영이 나의 혼을 움직이고 나의 영이 육을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내 뜻대로 내 육대로 자꾸 하는 사람들은 자꾸 육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욱하니까. 육의 그 말 듣다가 관계도 그래요. 아내 관계, 애들 관계도 자꾸 육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멀어져 있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진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그러고 왼수란 소리 듣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 조용히 들으세요. 그거는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힘드니까 집에 와서 오면은 텔레비 틀어서 보다가 하다가 자고 또 늦게 자니까 일찍 늦게 일어나서 하다 보면 급하게 가서 일하다가 하다 보면 아이고 뭐 주일날 가서 말씀이나 듣지 뭐 이렇게 되니까 묵상은 무슨 묵상에 무슨 리플렉션이 있고 어떻게 음성을 듣냐고요.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목사님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들리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묵상 중에 말씀 중에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레이마가 되고 상황 속에 안 들으세요? 그럼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놀라요. 진짜 놀라워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요? 우리가 깊은 곳에 내려가면 왜 우리를 절대적으로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완벽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 준비돼서 옆에 와서 자 우리 친밀한 관계를 맺을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하면. 우리만 마음문을 열고 우리만 귀를 열고 우리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계속 말씀해주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많은 거를 알고 뭐 내가 20년 교회를 나왔다 30년 내가 장로다 집사다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 깊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냔 말이에요.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찢어지고 막 깨지고 막 슬프고 세상이 쥐똥이로 그냥 막 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조용한 시간을 콰이어 타임 하나님에게 하면서 여러분 골방이 있으세요? 여러분 골방을 꼭 찾으세요. 저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자매님들 시험 들지만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오토바이 타는 게 사명같이 생각해서 오토바이 열심히 탑니다. 15살도 탔고 아직도 타고 있고. 예. 저는 골방이 있어요. 그 헬멧이 제 골방입니다. 예. 너무 재밌죠. 예. 골이 들어간 방이잖아요. 그래서 골방인데 정말 집에서도 못할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예. 골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홀로 주님과 산책을 하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막 소리 지르며 통곡하며 하나님 이름 외치고 사랑한다는 고백도 해보고 오토바이를 타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예.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그죠? 텔레비를 볼 수도 없고 예. 그냥 조용히 이번에 제가 LA를 떠나서 시애틀을 가는데 이제 한 3,000마일을 갔다 왔어요. 하루에 한 300마일. 하루에 300마일 정도면 오토바이로는 한 7시간 정도 걸려요. 더욱이 이제 101 캘리포니아 LA에서 쭉 101 바닷가를 뛰고요. 101 그 레드우드이라는 거 이만한 자이언트 우드가 있는데 7시간을 레드우드를 지나가는데요. 거기서 찬송이 안 나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아침에 탁 올라갔는데 레드우드가 탁 하는데 미스트가 쫙 가지는데요. 노래를 못 들으니까 혼자 Morning has broken 혼자 막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내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지금 18살 때 그 들었던 말씀과 28살 때 들었던 말씀과 38살 때 들은 말씀과 이제 60이 돼서 그 말씀을 할 때 완전히 맛이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씹고 싶는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렇죠. 당연하죠. 18살짜리가 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얼마를 살았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순수는 했지만 푸릇푸릇하고 그죠? 예. 그게 김치를 얘기하는 거 있잖아. 겉절이 같은 거죠. 싱싱해서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김치를 먹는 사람은 뭐예요? 묵은지를 먹잖아요. 야, 60살 돼서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12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그렇지. 너도 지금 너 애 낳았을 때 생각나냐? 네, 주님. 제가 욥기를 탁 18살 때 예수 믿고 욥기를 쫙 읽었는데요.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욥이.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I worship the Lord of my salvation. 욥이 그 가족 다 애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옷을 쫙 찢으면서 뭐랬어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 내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18살 때 막 소름이 오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랬어요.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렇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애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고 애가 셋이 있었고 그 가디나에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애들 다 재우고 어머님도 주무시고 리빙룸에서 이제 위에 다방이 있으니까 혼자 찬양을 막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석환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또 일어나셨나? 그러고 기타를 놓고 막 올라가서 어머님 방이 그 안쪽에 있었는데 어머님 부르셨어요? 그러고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누가 나를 불렀지? 그러고 내려가서 다시 기타를 딱 듣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감격해서 주님 왜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18살 때 욥기 읽었던 그거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런 믿음을 원하냐? 그래서 제가 You better not God. You better not try me. You better not test me with this.
주님, 저는 준비 안 돼 있어요. 만약 주님이 내 새끼들 다 데려가시고 그러면 저는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할 자신 없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교만 떨었네요. 저는 제 믿음대로만 테스트해 주세요. 주님. 못 바치겠네요. 진짜 못 바치겠어요.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요구하시죠. 왜?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오늘 20주년을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셔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컴플리트하게, 언컨디셔널하게, 무조건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품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코비드-19 전과 코비드-19 후에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정말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우리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며 우리 그 예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코비드해도 야, 이상하다, 저 교회는 코비드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찬양하고 상관없어, 뭐 망하는 거야, 뭐 경제적으로 망한 거야, 우리가 예수가 있는데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증이 남아야 돼. 간증. 그 간증이 20대 간증, 30대 간증,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그래서 여러분이 100살이 돼도 그 왕년 간증 그만하시고 100살이 돼도 내가 전번주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방지일 목사님 104세 돌아가셨죠. 그 104세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인가 우리가 식사하고 했는데 104세 돌아가기까지도 이메일로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저에게도 이메일 해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매일 월요일 104세 때도 월요일 날 제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고 그 성경 공부 가르친 것을 다 모아서 책이 104권이 나왔습니다. 104권을 읽은 분이 아니라 104권을 출판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을 벤치마킹 하기 때문에 저도 책을 60권을 출판했습니다. 매년 하려고 그래요. 저도 매년 저의 삶과 내가 만난 예수의 간증이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어느 날 정말 욕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주님,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I will worship the Lord of my salvation 할 수 있는 믿음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 속에 감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은행함 속에 우리에게 컨빅션이 있습니다. 정죄함이 있습니다. 누가 키보드 좀 쳐주시고요. 제가 잠깐 기도회로 인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하십시다. 이번 코비드-19을 겪으면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 정말 내 입술에 혹시 불평불만 있었다면 그 불평불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갖고 와서 주님, 제가 이 불평불만을 할 자격이 있었는지 우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가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 조금 힘든 것, 조금 어려운 것, 불평불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 하면서 주님의 제자를 하면서 섬기는 종이를 하면서 우리 너무나 많은 것, 세상에 육에 아버지, 육이 힘들고 어려워, 내가 좀 어려워지고 정신적으로 어려워지고 불평불만, 원망하고 용서 못하고 손가락질, 비교하고 참
우리의 삶을 진짜 온전히 바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슴을 가득 채우고 청소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마음으로 죄짓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는 헌신하십시다. 주님, 이 가슴, 제 가슴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슴을 붙잡고 헌신에 기도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새롭게 이 교회를 새롭게 쓰시고 새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며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다시 고백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질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으며 아버지, 요구하지 않으며 아버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때는 했지만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감싸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을 이렇게 감싸시면서 헉하면서 셀프-헉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헉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헉하면서 사랑한다 고백하십니다. 수고했다. 그래 수고했다. 참 잘 왔다. 잘 참아줬다. 어려웠지. 그래 괜찮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헉하지만 예수님의 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헌신하시고 감사해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사랑하십니까? 무엇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손을 하늘 위를 향해서 헌신하십시다.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손들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손끝부터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고 그들에게 새 방언을 주시고 새 은사를 주시고 새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중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언하게 하시고 신의 은사가 나게 하시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잘 왔습니다. 잘 버텼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에 아버지 가정에 문제 있고 어렵고 힘든 일 얽힌 일이 있습니까? 오 주여 피스의 사도로 써주시며 평화의 사도로 써주시고 푸는 사도로 써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의 기쁨과 찬양과 아버지 온전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